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3장 하나님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것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냥 단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며 절대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또 피조물에 대한 인도자이며 보호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또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또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신앙인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야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 체험되고 적용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야다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적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주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자기 주인의 뜻을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두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떠한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취할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발걸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하게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정하다도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 정체성에
또 정체성과 또 품성을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모든 여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적용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따라서 어떤 수단과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좋다고 여기실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많은 경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되는 동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교회 나갔을 때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게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획일적으로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훼 엘로힘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의 몇 가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또 이렇게 중간에 광야를 거치고 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도 없고 춥고 낮에는 또 덥고 막 그런 지역이죠. 그런 데서 또 거기다가 가뭄이 거쳐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꾸러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거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순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지 엘샤다이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의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믿음과 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하는 유명한 그 대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왔지만 그러나 복음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에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이제 도망가는 과정 중에 그 여정에서 밤에 광야에서 거기가 베델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상 중에 꿈 중에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섬겨왔고 너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그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여호와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여호와의 정체성은 야곱을 통해 이루려는 특별한 뜻을 가진 여호와이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동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뻐하신 뜻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고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내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바로 순응하지 않고 핑계도 대고 이렇게 뻗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어볼 텐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좋아,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에이에 아세르 에이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히브리 단어를 쓰는 것은 그 히브리 단어가 나타내는 그 단어의 뉘앙스나 의미들을 통해서 이 우리 말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의 그 단어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 단어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한번 들으시고 그 내용이 잘 이해되시면 그것을 끝까지 굳이 기억하시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이에 아세르 에이에인데, 이 에이에라는 단어는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에를 비동사인 뭐뭇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세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를 나타냅니다. that. 그리고 뒤에 또 에이에라는 히브리 단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I a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번역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그러면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이 미완성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that 이하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I am은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요거는 우리 여기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I am that I am을 나는 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딱 이렇게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그럼 나는 나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I am that I am 뒤에 오고 있는 요 물결무늬,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 근데 어떠어떠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나다, 에이에, 아세르 에이에, 그 뒤에 들어가야 될 어떠한 말을 생략하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 뒤에 퀘스천 마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목사님들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시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말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말로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딱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면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그 내용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지금도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에서 사용된 에이에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 총 43회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에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는 누구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번을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27회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어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에 총 에라는 단어가 27번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함께하다라는 하나님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야곱의 경우에 본 것처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다라는 데에 이 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뜻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한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어떤 품성, 인간들을 향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내냐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실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참 신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의 착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신 착하신 하나님께 착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되다라는 말, 복음의 의미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충성된 그러한 품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따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인정하고 올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고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야훼 엘로힘으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 알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9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게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생명과 영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 하나님을 나타낸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칭호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걸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며 감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 우리들에게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